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퇴한 의사 도암입니다. 오늘 토리노 성이 예수님 빛 치유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치유되는 과정에서 빛만 받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뜻을 다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서 6번째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또는 우리에게 빚 지은 자들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빚을 용서하소서, 빚을 용서하소서. 이 말씀을 음미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좀 더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빚을 진다 하는 것은 무언가 주고받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로서 예수님은 우리 생활의 영원한 법칙인 주고받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빚짐과 빚갚음, 빚짐과 갚음 또는 잘못과 용서,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주고받는다는 것의 이 법칙에는 일정한 원리가 있어요. 즉 그 누구도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준다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용량을 키워내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용량이란 남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주려는 선한 의지에 비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다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일 내가 나의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다른 이에게 전해주면 그 전보다 더 많은 알미 나에게 생깁니다. 더 많은 사랑을 베풀수록 더 풍요로운 사랑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면서 또 주시고 항시 주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로부터 받지 않으십니다. 인간도 신성에 가까워질수록 주려 하는 마음이 커지고 또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작아집니다. 사탄의 마음이란 것은 완전한 이기주의, 오로지 받으려고만 하는 마음이고, 천사의 마음이란 것은 완전한 이타주의, 가능한 주려고만 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란 인색한 수존노의 화신이고, 이타주의란 풍요로운 자선가의 현신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즉 받는 것보다 주는 데에 더 큰 행복이 있나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의 로마서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순수한 행복이란 늘 주는 기쁨 속에 있으며, 깊은 불행이란 늘 받으려고 하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이용해 먹으려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남의 것을 뺏으려고 받아내는 자는 빚진 자가 되고, 남에게 뺏기고 내주고 이용당하는 자는 빚을 빌려준 자가 됩니다. 자, 빚진다고 하는 것을 좀 더 달리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고 또 해주었어야만 하는데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빚으로 남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을 내가 빌려줄 수가 있었어요, 능력이. 또 그때 상대방이 어려워서 좀 뭔가 도움을 받았어야 돼요. 그래 빌려줬어야만 하고 빌려줘야 하는데 내가 안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난 뭔가 빚을 진 사람이 돼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빌려간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현재 갚을 능력이 되고 또 갚아야만 되는데 안 갚고 있는 거, 이거 빚진 거죠.
잘못한 거죠. 그것을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해야만 하고 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은 것, 또 해 주어야만 하고 해 줄 수도 있었는데 해 주지 않은 것,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상대방한테 당했을 때는 상대방을 용서해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잘못을 느낄 때는 그것을 용서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용서라는 것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용서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은 forgive 그러죠? give란 말은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말 앞에 for이 붙으면은 그것은 접두어로서 완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forever, 항상, 뭐 완전히 그런 얘기예요. 몽땅 그런 뜻이었어요. for에는 그런 접두어예요. 그래서 forgive 그러면은 완전히 준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준다는 것이 바로 용서가 되는 거죠. 자, 용서란 잘못한 일을 벌하거나 복수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참된 용서란 내게 빚지은 자에게 받으려 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내주는 겁니다. 내게 잘못한 자에게 더 잘해주는 것이고, 결국은 돈 주고 또 주고 마음 주고 간 주고 쓸개까지 빼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는 거 그게 바로 forgive입니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주어라. 주어라. 가주고 맞아주고.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주는 것에는 끝이 없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내게 못되게 구는 사람, 열받게 하는 사람, 속임수를 쓰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얘기 들어주고 밥 먹어주고 욕 먹어주고 함께 살아도 주고, 그러다가 예수님 같은 분은 죽어주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주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주는 것을 바로 용서라고 합니다. 결국 용서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사랑함으로 용서해주고 용서함으로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예수님 말씀은 달리 생각하면 모두를 용서하라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에 나오는 용서라는 의미를 좀 더 음미해 봅니다. 위에서 살펴본 forgive라는 용서는 온전히 준다는 말뜻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자, 빚진 자에게 보다 좀 더 온전히 주고 베풀고 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란 말을 라틴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데미테르 그럽니다. 데미테르. 이것이 뭐냐? 디미테르란 말은 영어로 치면 forgive가 아니고 데미트 그런 얘기예요. 데미트. 해산시키다 그러죠. 군대에서 뭐 이렇게 모여서 막 뭐 하다가 데미트 하면 해산입니다. 해산. 멈춰라. 힘들지 말게도 이제 그만해라. 이런 뜻은 힘들게 붙들지 않고 자유로이 해산, 내버려 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뜻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하는 말은 우리가 마음속에 힘들게 붙들고 있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둘 것이니, 집착하지 않고 그대로 흘려버릴 것이니,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또한 그렇게 그냥 좀 흘려주시고 너그러이 좀 보살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에 나오는 디미테르 하는 말은 forgive하고 조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 라틴어 성경에 나오는 이 디미테르라는 것을 영어로 데미트도 되지만 좀 더 의미적으로 보면 어떻게 흘려버린다, 마음에 담지 않고 그냥, 예, 그런 말 중에는 forget이 있습니다. forget,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잊어버리느냐? 누구로부터 내가 받을 빚이 있다. 누구한테 내가 참 뭐가 원한을 품고 있다. 이런 사실 자체를 잊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forget입니다. 완전히 주는 데는 잊어버려 주는 것이 가장 큰 용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forget it, forgive it. 뭐 아시죠 여러분 다? 예.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뭐 좀 살다가 뭐 좀 이렇게 뭐 마음에 빚이 있다, 뭐 약간의 뭐 물질적인 부채 관계가 있다, 못 받았다 줬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살다 보면은 내가 아주 부들부들 떨리게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당하죠. 흔히 모욕을 당했다, 배신을 당했다,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를 아주 뭐 왕따시키고 나를 아주 그냥 짓밟았다, 뭐 이런 식이었던 경우가 있죠.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망신 줬다고 흥분하는 이 나라는 건 과연 뭘까요? 나. 내 안에 뭐가 있어서 그렇게 난리를 칠까요? 화병이 나서 뭐 죽음에 이를 정도로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자아라고 그럽니다. 우리말로 자아라고 하는 거는, 자자는 스스로 자예요. 스스로. 나 안에 하늘을 닮아서 스스로 있는 그런 자가 있어요. 자. 예?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누구요 당신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랬어요. I'm who I am 뭐 그렇게 써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우리도 그런 나가 있어요. 내 안에 스스로 있는 자를, 나를 갖다가 자라고 합니다. 자. 그게 자아의 자예요. 동시에 나한테는 나의 이 몸뚱이, 이 뭔가 이 감정 속에 있는 그 무게 중심을 향해서 모든 거를 잡아 당기려는 그런 아집, 아욕, 아상의 아가 있어요. 그걸 또 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는 늘 아전인수하고 뭔가 이렇게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보죠. 그러니까 이 아와 나 스스로 있는 그런 하늘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나, 이 자가 합한 게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 닮은 그 씨앗을 가진 나 스스로 있는 그냥 그런 자연스러운 나가 있고, 또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보려고 하는 그런 또 이 아집의 아가 있는 겁니다. 그거 합해서 자아. 자, 이 자를 갖다가 바울 같은 사람은 자는 속사람이고 아집의 아는 겉사람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겉사람, 아집, 아상이 강한 아의 나는 에고라고 그래요. 영어로 에고. 보통 심리학에서는 그 에고의 나는 흙으로 빚은 그릇이나 거기에 담근 물 같아요. 물. 이게 사람이 지나가서 툭 치면은 그릇은 자꾸 금이가 깨지고 물은 출렁출렁합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은 또 손도 담가요. 이건 뭐야 그러고. 그러면 물이 더럽혀져요 자꾸.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릇을 툭 치고 흔들고 물이 출렁대고 거기다가 더러운 손을 담고 맛 좀 볼까 그러고 떠먹고 이런 거를 당하면은 우린 그때마다 에고가 손상을 받아요. 그래서 모욕을 당했다 그러고 날 건드렸다 그러고 화를 내고 이를 갈게 됩니다. 한편 좀 더 영적인 나, 속사람 나, 스스로 있는 나, 자, 하느님의 형상을 닮은 나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빛으로 왔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빛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빛은 환한 뭔가 그 존재가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도 부딪힘이 없죠. 그거는 남들이 뭐 손으로 막고 몸으로 가리고 뭐 한다고 해서 빛의 환함이 손상되거나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빛 같은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도 모욕되어질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신성에 참여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형상을 닮은 나이기 때문에 그 신성한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건든다고 더럽혀질 수가 없고 손상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우린 그걸 cosmic eye라고 합니다. 영어로 cosmic eye. 예.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육적인 에고, 나, 아, 그것이 바로 소멸되고 조금씩 비워지고 그 대신 영적인 나, 속사람의 나, 그것이 자라고 그러죠. 자, 셀프. 그것이 성숙되고 채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뭔가 변화돼야만이 거기에서 우리는 좀 더 온전해지고 하늘아버지께로 더 나아가게 되고 그 길은 사랑과 용서의 우리는 실천 속에서 더 공고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어떤 수행 방법이자 그리스도화가 되는 그런 어떤 생활 속의 프락시스, 실천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상적인 용서란 거는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미쳐서 뭐 화병이 들어 죽을 지경이 되거나 이런 어떤 끔찍한 상태에서 그러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거.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우리가 땅에 댕기는 자동차하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서로 충돌했다는 거 보셨어요? 가능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철이든 대학생한테 유치원 댕기는 동생이 까불고 댐비고 뭐 싸우자고 한다고 싸움이 됩니까? 우리가 나 자신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월하다 하고는 망상이 아니라, 과대망상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성찰이나 자기 성숙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용서란 거는 지극한 이와 같은 수행에 가까운 노력 끝에 육보다 영이 앞서는, 에고보다 셀프가 앞서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업그레이드된 나를 세상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바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삶이 전혀 바뀌고 나 자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남들과의 관계도 거기서 받는 나의 상처란 것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인도의 간디에게 영국 기자가 한번 물었어요. 선생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많은 적대자들로부터 많은 모욕을 당하고 힘들게 사셨을 텐데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며 사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간디는 그 기자한테 나는 한 번도 그 누구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남을 용서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용서한다는 개념이 나에겐 필요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한편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러워하던 예수님께 주변 사람들은 모두 조롱을 하며 빈정거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너 자신부터 구원해보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볼 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으려니 하고 흘려버릴 것이오니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잘못한 바를 너그러이 헤아리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와 같은 기도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소서. 그런 기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일상 속에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내가 빚을 졌거나 받을 빚을 못 받았거나 그럴 때마다 이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화내지 말고 성내지 말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허허히 넉넉하게 사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축원합니다. 아멘.